이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9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 김유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사 주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 새해를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께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당연히 받았던 일상이 소중하게도 느껴집니다. 아버지. 소중히 소망을 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서문교회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와 이민족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번진 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이 넘어 인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계신 듯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천에 옮겨질 때 현재 세계적으로 명의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의 울림이 지구 곳곳에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주여. 목사님 피곤치 않게 인도하시며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가지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이 아니고 9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조금 큰 소리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 0시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1월 3일까지 드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질병본부에서. 그런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20명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명 이내로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는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으면, 목사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됩니다. 인도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들은 혼자서 하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많이 우리 확진 환자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또 확진 환자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심하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또 조심하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식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꺾여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구주성탄 주간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만방에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단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염병에서 노인받고 질병에서 노인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불의하고 경건하지
하지 않은 자들이 받은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소아시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길래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지? 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이러면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자문자답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이때가 주후 64년경에 이 말씀을 로마에서 기록을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경고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이단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64년, 주후 64년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복음이 이와 같이 증거될 때에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단들의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당시의 이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교회가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소문을 들어서 그렇지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참된 선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전하는 자가 참된 선생이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선생이요, 이 말씀에 가감을 하거나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이 풀며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다.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말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마치 복음인 양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합리적으로도 맞고 지식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여러분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말씀 속에 보면 알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무근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것은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하는 이러한 자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사탄이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럼 예, 노, 예스 뭐 이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와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하와가 그 질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마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한 단어, 한 문장을 얘기하면 한 문장을 더 첨가해서 자기의 말을 가미시켜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들 뭐 많지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의 성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순복음 말고요. 저쪽에 있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고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기다 한 단어 말 한마디 딱 바꾸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주장에 합당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 사는 이단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지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잘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데 지체 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결단코 잠들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의 그 멸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지요. 영원히 멸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들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노아와 롯의 가정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참 나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만들려고 하는 말도 없고 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 가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노아를 산으로 불러서 배를 짓게 만들었다, 방주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나오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조그만 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방주를 만드는 기술이 그에게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드는 조선술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참 궁금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다. 어떻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면 고페르나무 그랬는데,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 잣나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페르나무, 그런데 우리가 고페르나무는 무슨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잣나무과에 속해 있는 이러한 침엽수림이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데, 이 고페르나무가 어디에 많았느냐?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지역에 이 침엽수들이 이 고페르나무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동쪽에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러지요. 왜? 그 길로 다시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들이 영생할까? 그래서 그 문을 닫았다. 그래서 동쪽, 이게 에덴 동쪽에 있는 길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동쪽에 그쪽으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 지역에 고페르나무가 있었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배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방수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배를 짓거나 성문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가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배를 지을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짓는 사람들도 동원했겠지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겠지요. 치수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했겠지요. 이러한 배를 지을 그때의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에 가득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심령 속에 죄가 가득 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노아 전에 그 아버지도 올라가면, 아직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려오는 구전으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죄로 인하여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사람들이 협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그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했냐? 아니, 왜 무드세라 할아버지가 있는데 무드세라 할아버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왜 너에게 그렇게 하느냐? 네가 얼마나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좀 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겠냐?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지금 말로 하면 그런 거지요. 별의별 수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징조를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징조인지를 모르고 살면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 노아 식구 8명만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방주를 짓는 이 믿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비올 생각은 꿈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이러한 얘기를 했겠는가. 하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징조를 우리가 알고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경건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의로운 롯도 음란함으로 가득 찬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고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삶을 살았던 노아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말씀하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노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자들은 다 일가 친척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믿는, 자기들 자신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노아가 얼마나 여러 말씀을 했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횟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요. 비가 이제 홍수가 내려오기 전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생명이 120세로 한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걸
해석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방주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만 지었겠는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미쳤구나, 미쳤어.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믿어? 이 맑은 날에 그것도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 누가 저런 하나님 믿겠어? 뭐 이렇게 핀잔을 얼마나 주었겠습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귀에 들렸다가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볼 때 심히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한 죄악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은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떠나고 싶었는데 여기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산, 모든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이러한 롯이 그곳에 살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더 많은 종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건 놔두고 다시 또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허락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떠나면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심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심령 속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 시대는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눈만 돌리면 음란 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하면서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오직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았던 것은 열심 있는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에요. 어제 사거리에서 이쪽 사거리에서 건너오는데 세광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80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너오니까는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이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저기 서문교회 나가요.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명함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명함 가지고 전도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제 이름 있잖아요. 밑에요. 목사님 명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권사님 이름, 당신 이름을 써놓고 뒤에 성경 구절 2구절 딱 써놨어요. 이거 왜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요. 이거라도 해야지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꽉 꽂혀왔어요.
코로나라고 다 중단했는데, 그렇구나.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 전도지 가지고, 그것도 명함 전도지 가지고 그거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한 시간, 한 2시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거를 건너오는 사람 몇 명 안 돼도 그걸 전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론의 내용을 보면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요,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요, 이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설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모였지만 다음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이 자리에서 모이질 않습니다. 영상 예배로 출력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도 영상 예배로 돌립니다. 또 27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돌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반주자, 기도자, 그리고 그리고 방송 맡으신 분들 요 정도 그렇게 나와서 이제 영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31일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돌립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돌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4시 50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 방송 그러한 준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하고 이제 녹화를 해서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5시에 못 드린 분들은 6시에 우리 서문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문교회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그 새벽기도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일 날 원래 11시에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로 돌리면서 은퇴자 대표만 한 분만 이렇게 나오셔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윤구명 장로님 한 분만 나오셔서 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뾰족한 수를 쓴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이 되고 또 1월 3일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정말 확진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바로 아주 제 가까운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고 저 청신 후배고 그런데 연락이 없어 보니까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기침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더니만 확진됐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서 좀 숨을 쉴 것 같으대요.
이제 지금 치료받는데 근데 이거 힘들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쨌든지 간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심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창궐하는 이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것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